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생판, 사람 없는 들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각 가정들과 심령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온 세상에 보여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28장 저 뒤에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백성들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확장시키시겠다는 거죠. 생판 아무도 없는 들에 갑자기 엄청난 이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진 백성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살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해 나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윤성 형제 귀한 가정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좋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 집사님과 공고사님도 아마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셨어요.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사람도 부모에게 버림을 받으면 이 보통 큰 상처가 아니지요. 엄청난 이 상처가 되어서 일평생을 그것 때문에 아마 이 바른 삶을 살지 못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평생 아버지를 원망해요. 아버지가 아마 부인이 여럿이 있었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첫 번째 한 5-6명 되나 봐. 돈은 또 엄청나게 많은데 능력도 많나 봐. 이 자녀들이 부인마다 하나씩 있어. 얘를 낳았는데 엄마 얼굴도 몰라. 엄마는 나가버리고 애만 데려다 키우는 거야. 평생의 한이 된 것이요. 볼 때마다 나를 만날 때마다 원망을 해요, 아버지를. 근데 그 원망을 내 입장에서는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아마 그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생각을 해보면 엄청 아플 것 같아. 엄청 아플 것 같아. 오늘 예수님의 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이 사실을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이 땅에서 내가 해왔던 엄청난 일도 다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 이루어 가는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사건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왜? 우리는 왕이 돼보질 못했으니까.
우리는 병 고칠 수도 없고 우리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조차도 의구심을 들게 할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죠. 예수님 자신도 이 일이 자신에게 그냥 지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조용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잠시였지만 이 잔을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만큼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예수님은 익히 알고 계셨던 거지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듯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듯이 예수님 자신의 고통, 예수님 자신의 힘든 일, 이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버림을 받습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다 그럽니다. 영혼이 떠나셨다는 것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죽으심의 이유가 우리는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모든 백성들의 대속을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희생양으로 이 세상에 죽어서 그 피를 뿌려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죽여서 던져진 것.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일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도 그걸 알아요.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니 눈으로 봐도 하나님의 아들인 게 보여요. 막 무덤이 갈라터져서 죽었던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우리는 아프면 목회자인 저도 몸이 아프고 그런 분들에게 얘기를 하지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기도하지요. 이 병이 나을 걸로 또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낫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치료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즉시 나았다. 즉시로.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목회자와 예수님의 차이예요. 목회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저 목회자는 맡은 바 직분을 행할 뿐이지요. 죽으나 사나 이 직분을 행할 뿐인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즉시 부활한 자들이 성에 들어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여졌어요.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말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면 57절로 66절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가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너도 한패냐 말할 수도 있고 불이익 당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감수하고 가서 빌라도에게 아마 엄청난 돈을 지불했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 뭔가를 하려면 엄청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빌라도도 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기록은 안 되었지만 아마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부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할 때 빌라도가 이 사람이 뭐가 겁나겠어요. 안 줘 그럼 그만인데 예수님의 시신을 내줍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쌓아요. 우리는 어떤 때 이 아리마대 요셉한테 집중을 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을 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쫙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신을 세마포로 쌓았는데 그 세마포로 쌓은 시신을 어디에 넣냐? 자기 무덤에 갖다 놓아요. 자기 죽으면 가려고 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고 거기를 무덤에 큰 돌을 굴려가지고, 그 당시에는 짐승이나 이런 게 해할 수도 있고 또 도둑들이 와서 뭔가를 꺼내갈 수도 있고 하니까 큰 돌을 굴려가지고, 우리가 보는 그 그림에는 뭐 맷돌 같은 큰 동그란 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산에 있는 엄청난 약간 둥근 바위를 많은 사람이 굴려다가 그 입구를 꽉 막아놓는 거예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도록. 그러니까 서너 명이 와서 굴려낼 수 있는 그런 바위가 아니고 한 10명, 한 20명이 와서 한꺼번에 밀어서 닫아놓은 돌이니까 대명은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런 돌로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한 거예요. 참 잘했다. 야, 대단하다. 자기 들어갈 무덤 돈 많이 주고 산 무덤인데 그걸 예수님을 향해 양보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그게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일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이튿날은 6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경비병 세워서 사흘간 굳게 지키게 합시다. 사흘이 언제냐면 주일까지예요. 주일까지. 네? 금요일 날 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 저녁 이렇게 사흘 동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 사흘 동안 지키게 하는 거예요. 경비병들이 아무도 오지 못하게. 네? 한 사람은 자기가 쓰려고 만든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고 임봉을 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시신 못 훔쳐가게.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사람이 살려낸 게 아니에요. 인공호흡기 대고 막 맥박대 뛰게 해가지고 펌프질 해가지고 살려낸 게 아니고 완전히 죽으신 후에 살아나셨단 말이야. 그거를 성경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님을 무덤에 넣고 밀봉하고 악한 자들은 와서 그 시신을 지켜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잘못된 소문이 나지 않도록 꽁꽁 싸매고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죽은 예수를 살려내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지, 좋은 깨끗한 옷으로 시신을 쌓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일인지, 쓰지 않았던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넣고 그 무덤을 봉인한 일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일이었는지,
또 반면에 악한 자들은 그 무덤을 사흘 동안 굳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었는지,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것이 이제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상상도 하지 못할 그 부활에 대한 생각을 접어버려요. 그래서 무덤을 막아서 봉인해 버립니다. 한 부류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봉인된 무덤 앞을 굳게 지켜서 거짓된 소문이 나지 않도록 그들의 생각을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이없게도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이 좀 나타나 보기를 원해서 하는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냐면, 세마포로 예수의 시신을 싸서 밀봉된 무덤 안에 넣고 무덤을 밀봉시키는 우리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는 사람의 열심이 포함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에 내 열심이 거기에 일이라도 더해 줄 수 있어요? 티끌만큼도 하나님은 그 도움을 필요치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에 우리가 한 일이 뭡니까? 무덤을 임봉하고 그냥 예수님한테 시신에 좀 깨끗한 세마포 입혀서 무덤 안에 들여놓은 것밖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예수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을 보면 자꾸 이거를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보겠노라고 자꾸 이런 일들을 시도하고, 그것이 마치 나에게 있어서 굉장한 큰 방패나 무기인 것처럼 그거를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사용하려고 했던 이 새 무덤을 그리스도를 위해 내어주었지만 그것을 어디다 대고 자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건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 얼마를 썼네, 나는 예수님을 위해 뭘 썼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비하면 우리가 사용한 물질 같은 거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것으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부류는 또 반대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야, 무덤을 굳게 지켜라. 잠시도 한눈 팔지 말아라. 절대 한눈 팔면 안 돼. 그랬는데 주일 아침, 주일 새벽에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의 시신이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졸은 것도 아니고 한눈 판 것도 아니고 두 눈 똑바로 뜨고 거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시신이 없어요. 그 앞에 함께 하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61절에 보니까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애통하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몇 년 동안 선생님으로 따르고 그렇게 좋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카톡에 우리 엄마 생일이라고 보냈더라고. 목소리가 들려와요. 안 들으려다가 들어봤지. 목소리가 좋긴 좋더라고. 엄마 목소리잖아. 근데 이제 더 이상 아무 생각 않기로 했지. 그걸로 끝. 왜? 천국에 계신 분인데 여기서 내가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잖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인들이 왜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으니까 미쳐 날뛰는 거지.
이거 없으니까 별짓 다 하고, 이거 없으니까 온갖 짓을 다 해서 자기의 부모, 조상 뭔가를 좀 해보려고 난리를 피는 거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게 또 없어요. 왜?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는 거지. 여러분, 천국 소망 가지시기 바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넣고 그 무덤, 가로막힌 무덤을 바라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왜요? 여태껏 따라다니던 선생이고 그들에게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던 분인데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버린 이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끝나버렸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무덤을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애통해. 부모님이 시신이 앞에 있고 그러면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 예수, 그렇게 자기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저 무덤 안에 들어가고 돌이 굴려서 막힌 거를 이 여인들이 다 봤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그 여인들의 생각에는 이제 끝났구나. 진짜로 끝났구나. 오빠를 살리셨던 예수도 무덤 안에 들어가는구나. 나를 용서해 주셨던 예수가 무덤 안에 들어갔네. 죽었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무덤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병사는 지키고 있고 여인들은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그 무덤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안식일 다음 날, 오늘이에요. 오늘 주일,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이잖아요.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안 지킨 게 아니고 안 쳐다본 게 아니고 뛰어들어가서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개켜져 있고 정돈돼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훔쳐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내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그래서 너희를 만날 거야. 사람의 머릿속으로는 죽으면 끝나는 일인데, 사람의 머릿속으로는 못 훔쳐가게 막으면 하나님의 일이 끝날 줄로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끝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셨어. 이 상상이나 되는 일이냐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 버리는 하나님의 계획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도움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고작 돕는다는 게 무덤에 봉인하고 좀 새 옷 갖다가 예수님 입혀서 시신 집어넣고 무덤을 막아버리는 이 정도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악한 자들은 막아서 못 훔쳐가게 하려고 눈을, 길을 쓰고 거기를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일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보증 쓴 적이 있나요? 쓰지 마. 보증 쓴다는 건 뭐냐면 얘가 안 갚으면 내가 갚을게 이거잖아요. 보증 서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한때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 그런 거 없잖아요. 빚보증 쓰잖아. 남의 저 격리로 회사 취직하는데 옆집 아저씨한테 빚보증 좀 서달라 그래. 이 빚보증이 아니지 신원보증. 뭐냐면 격리는 돈을 만지잖아요. 옛날에
돈을 만지니까 혹시 얘가 돈 갖고 튀면 옆집 아저씨가 그걸 대신 갚아주기로 이 계약을 하는 거지. 그런데 엄마 진짜 튀어버렸네. 그런 사람 많았어요. 옆집 아줌마하고 엄청 친하고 살갑고 막 응?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뭐. 굉장히 친해. 너무 친해. 가족 같아. 아무 때나 가서 밥 달라 해도 밥 줘. 응? 서로 필요한 거 있으면 안 봐도 꺼내가 막. 근데 어느 날 보증 서달래. 믿지 믿어. 당연히 서줘야지. 써줬는데 몇 달 후에 밤에 그 집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회사 돈 싸가지고 튀어버렸어. 그 당시만 해도 어디로 간지 찾을 길도 없어요. 응? 못 찾아. 응? 보증 서주고 거지가 돼서 나왔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널 살리지 못하면 내가 죽겠다. 너 대신 내 목숨 내주마.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에 증인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증인으로 세워요. 사람이 증인이 아니야. 사람이 증인이면 기억 안 나요. 모릅니다. 이래버리면 끝나거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로 이 부활이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존하면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실존하는 거예요. 실제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의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냥 막 교회 와서 열심히 일 좀 하고 헌금 좀 하고 주일 52주가 한 번도 안 빼고 지키고 수요 예배 다 드리고 금요 예배 다 드리고 그거 갖고 안 돼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 없이는 우리의 신앙의 열정은 결국 예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새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서 입구를 봉하는 그 일밖에 안 되는 거지. 아무도 몰랐던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그게 뭐였냐면 부활이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육신이 점점 나이 들어갑니다. 안 깨우셔도 돼요. 힘든 걸 어떻게 해. 몸이 힘드시잖아. 조금 참아야지. 응? 괜찮아. 안 깨워도 돼. 우리는 어때요? 응? 참 신기한 게 말이에요. 95세, 100세 된 분들도 자신이 내일 아침에 죽는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하더라고요. 진짜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내용이 나중에 나 죽으면 그러는데 나중이라는 게 다음 날이라는 건 생각 안 해요. 그게 훨씬 나중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나중의 일이라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옛날 그 이야기도 있잖아요. 요즘은 사형제도가 없어졌는데 사형수가 죽으러 가면서 앞에 물 웅덩이가 있으니까 훌쩍 건너뛰어서 간대잖아. 지금 죽으러 가는데 더럽게 안 묻으려고 물. 병상에 누워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곧 자기의 삶이 다해진다는 생각 절대 안 해요. 이게 사람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그래 너는 이 땅에서 삶이 다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거야.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이 일에 여러분 인생을 다 털어 바치기 바랍니다. 돈 내라는 소리 아니야.
돈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땀 흘려 일하는 거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안 보이는 걸 붙들고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망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왜? 헛믿고 있으니까. 믿지 않아도 될 것을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서,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소천하신 엄마의 음성이 들려도 이제는 오히려 천국 소망이 더 확고해지는 거지. 천국 소망이. 이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 소망이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의 무덤을 세마포로 쌓는 이런 일들 가지고 종교적인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시신을 좋은 무덤에 드리고 그 입구를 봉인했다고 해서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어떤 일을 했건 좋은 믿음을 가져서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부활의 소망이 없거든 오히려 그것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 없이 여기에 그냥 웃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부활의 소망이 없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왜 부활을 소망하지 못할까요? 왜 나는 부활을 소망하지 못할까요? 이 부활의 소망이 이 월곶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 먼저 떠난 이도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극한 슬픔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슬픔을 통하여서 다시 만날 그날 저 천국을 소망하며 또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